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종결이 되어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많이들 드셨습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그 죽은 뼈, 마른 뼈에 대해서 사진들을 많이 보았는데 전쟁이나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사진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는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점심에도 많이 맛있게 식사를 하셔야지 먹어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그 죽은 뼈, 마른 뼈와 같았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은혜와 그런 어떤 평안을,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혹시 죽은 사람처럼 뭐 졸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이제 오후 시간이라 이제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눈꺼풀이 조금씩 이제 무거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졸면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건데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잠깐 말씀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몬스터가 되는 겁니다. 괴물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면 저렇게 몬스터 괴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계속 졸면 집중하지 않으시고 계속 졸면 그냥 저 괴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귀를 닫고 그냥 팔짱을 끼고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그냥 괴물 몬스터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마른 뼈. 뼈다구가 되는 겁니다. 뼈다구가 되는 건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생명이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죽었던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괴로워하고 흩어지고 서로 파괴하고 그런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 되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에베소서 4장 3절 저희들이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편에서도 몸부림쳐 힘써서 몸부림쳐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민수기 15장 본문에 보면 나무하는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나무맨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였는데 그 나무하는 자가 교회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나무하는 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고 마는데 왜 죽었을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의 참된 평안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서 좀 긴데 같이 함께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참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영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멘.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기억을 해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하던 사단의 모델이 되는 그 애굽, 그 식민지 지배하는 그 사단의 모델이 되는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너를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벗어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친히 만나를 너희들에게 내려주고 그리고 목이 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이제는 배부리고 이제는 곧 아름다운 집을 얻고 그리고 은금과 소유가 다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해줄 건데 근데 너희들에게 그 재물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금과 아름다운 집과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것들이 너의 힘으로 너의 손으로 그 재물을 너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단다.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유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려는 그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항상 늘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삼가해야 하는데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힘을 써서 몸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바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암송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 율법은 순결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읽는 것과 또 암송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같이 함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같이 함께 품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이 있기를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맥체인 성경 읽기에 지적인 헌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른 뼈를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소송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6절 말씀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가운데 만나를 공급을 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였었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온 회중이 그 나무하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요즘 시대에 누가 죽으면 이제 왜 죽었는지 사인을 규명을 하고 부검을 하는데, 오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진들도 보고 뼈들도 보고 했는데, 그 뼈를 보았을 때 아니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그 나무하러 갔던 사람은 왜 죽었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오전에 저희들이 또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봤는데, 마른 뼈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마른 뼈가 연합하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에 불어 넣어져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그 장소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오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오전 별로 오래 시간이 안 지났는데 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오늘 저희들이 지금 오후 예배 때 읽고 있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의 죽음도 그 주일 성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인을 규명을 하고 그 죽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은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한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15장 좀 더 이제 축소해서 살펴보면 15장 안에서도 1장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은 어떤 것으로 하고 또 곡식은 어떤 것으로 하고 또 양은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를 지침을 이제 15장 1절로 21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이후에 21절부터 31절까지 백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성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는 이렇게 들어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고의로 그냥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정말
그러면 조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꺼풀이 자꾸 이제 무거워지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처럼 몬스터가 되고 결국에는 뼈다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몸부림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 평안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 제사의 방법과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적발이 돼서 나무하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었는데 적발이 돼서 돌에 맞아 죽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정말 듣기만 읽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야 참혹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나무하러 간 것이 그렇게까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정말 그렇게 돌에 쳐 맞아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죽음의 이유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형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읽게 되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형벌 오늘 오전에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는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자기 눈물이 시내가 되기까지 그 딸들이 당할 고통과 형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형벌과 고통들은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나무하러 갔던 자, 그 나무매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무매는 그 무시무시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아멘.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도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들이 다른 것에서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그 나무하러 갔던 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이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니면 세상에 이방 신들을 쫓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들도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그 15장에 죽은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말씀이 몰래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작은 목소리로 몰래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내용인데, 여호와를 기억했더라면, 민수기 15장의 그 나무맨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면 남아하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남아하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무맨이 의지할 것은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나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정말 참혹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그 6+1 그 공식대로 6일 동안 우리도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을 하라고, 기념을 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그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고, 엿새 동안 나를 기억하고 교회에 매일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하루만 일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충분히 일할 시간을 주시고 하루 일곱째 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날로 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데, 민수기,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고 일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하러 갔던 자는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인지 욕심에서인지 불안해서인지 진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 일을, 그 작은 누룩과 같은 일을 그가 자행했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무하러 갔던 자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가 진중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홀로 있게 된 그 시간 동안 그게 뭐 대수냐 하면서 별로 참회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그 나무하러 갔던 자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 참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그를 처형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민수기 15장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하하러 갔던 것을 쭉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 자는 바알 신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 하나님이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가 말씀을 어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짐을 아직 받지 못한 거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그것을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의 그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하하러 갔던 자가 죽은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저희 동생이 갑작스럽게 슬픈 얼굴로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작스럽게 30대 중반에 갓난 아기도 있고 한데 아내와 아이만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새벽에 특별한 사인도 없고 잠을 자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장례식에 그렇게 불려나갔던 일이 있었는데 왜 제 동생의 직장 동료는 젊은 나이에 갓난 아기와 아내를 놓아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쉬는 것인데 쉬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무리를 하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워낙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다툼과 경쟁과 그런 것들이 워낙 치열한 사회에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쉼없이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4시간, 60시간 미친 듯이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동생의 친구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쉼을 얻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사례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안식은 쉬는 것을 의미하고 쉬지 않고 무리하게 일만 하면 인간은 건강을 잃고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의 섭리를 그 주일 성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교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육체가 충분한 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사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사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마른 뼈, 우리가 지금은 또 살아있는 것처럼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헛된 행동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돈을 버는 일이나 내 꿈이나 성공이나 내 가족들과 모임의 자리, 내 자녀를 위한 일, 직장의 일들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오직 교회,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아가는 자리가 주일 성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가 주일에 그런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남아하는 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근데 그 사망이 나 혼자만의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저희들이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작은 누룩이 큰 온 민족의 백성에게 전염을 시키는 그 죄의 전면성이 있는 것처럼 온 민족이 그 뼈 무덤을 이루는 대량 학살과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이스라엘의 과거, 캄보디아, 우크라이나의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이루어갈 때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른 뼈가 서로 도움을 받아 연락이 되어 연결이 되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소망과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